천재별거 29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미가서 2장을 통하여 재앙받을 행위에 대해서 예언의 멸시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장과 같이 주의 날이 임할 때 재앙받을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들이냐 그걸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재앙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친히 하나님께서 보호와 인도를 하셔서 절대적인 인도와 보호와 양육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1절입니다. 침생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맑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사람의 중심에 악한 꾀와 또 간사를 경영하는 자들은 망할 자다 이 말이죠. 침상에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남을 속이고 남을 해야 할까는 이러한 고범죄를 짓는 자들은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해서 죄를 짓는 것을 해결할 때 용서하는 것이지만 자기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어떤 고범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하고 화받는다. 화받는다는 것은 이제 심판의 환란을 받는다 이 말이죠. 심판 때 남을 억울케 하고 남을 해했던 자들은 고범죄를 진 자들은 화를 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사람과 그 사람을 학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의 목에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히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제 너무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고 담심이 있는 이런 자들은 또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요. 물질을 탐하고 남을 학대해서 이런 것은 바로 재앙의 날에 재앙받을 행동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경하는 사람이 또 남을 간사를 행하고 또 자기의 유익적인 일을 해서 사기적인 행동을 하고 남을 미혹시키고 남을 압박하는 이런 행동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것도 맞지 않고 또 물질에 치우친 자들은 바로 사마리아가 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용서받기 어렵다 이 말이죠. 재앙의 날에 돈을 많이 모아야 소음도 없는데 이런 자들이 망하게 된다. 여러분이 스바냐 1장 18절에서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은가금이 많아도 심판날에 재앙날에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은가금이 많다고 해서 재앙날에 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물질하고 탐욕하고 담심이 많은 자들은 또 망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4절 5절입니다. 그때 너에게 대하여 풍설을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신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이것은 이제 모든 자기들의 산업이 또 자기들의 기업이 자기 재산이 악한 자에다 넘어간다 이 말이죠. 이것은 물론에 공산당을 통하여 심판할 때 다 그들의 것이 되고 만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은 망해서 결국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없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새 땅 축복을 받게 되고 왕권을 받게 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새 시대 남동 남한 백성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가 없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재물을 쌓기 위해서 점심저녁하는 이런 자들이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물질은 바로 사용하는 것에 축복이 있는 것이지 쌓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바로 쌓아야만 되는데 물질 쌓기만 탐하기만 하다가 결국 은과금을 이제는 필요 없는 때가 오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사 3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 짝을 찾아서 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준다. 왕권의 상급을 준다 이 말이죠. 이것이 새시대 축복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받을 만한 자들이 없다 이 말이죠. 6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를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그래서 이런 자들 망할 자들은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욕하는 말로 들려서 예언을 듣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도 보면 너희가 진리에 속한 자라면 진리를 듣는다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마귀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면 아버지께 속한 자가 아니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심판날에 예언의 말씀을 전해서 이제 축복받으라는 사랑의 표준의 경고할 때 이거 듣기 싫은 사람들이 이제 망할 자들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은혜 받지 못하는 자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속화되고 그렇게 된 자들은 듣기 싫어하고 욕심이 많고 또 이제 악을 깨는 자들은 정직하지 못한 자들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참 여러 군데 나오죠. 이런 말씀이 이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변론할 때 이걸 듣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런 자들은 망할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바로 축정이다 이 말이죠. 이사 30장 10절에도 보면 성견제를 성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여서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언의 말씀을 심판의 복음을 전하면 듣기 싫어하는 자들은 바로 심판받을 대상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할복 축정을 가를 때 결국은 뭐 갖고 가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냐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냐 여기에 따라서 알고 축정을 가르는 것이죠. 참된 정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 전산난반인데 그것은 바로 진리의 심판의 탐진의 변론을 할 때 이걸 듣지 않으면 알곡으로 모아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환란에 빠지게 되고 환란에 빠지면 호우상면반에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게 되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 돼서 대제장의 기롱을 받고 아마겟돈 전면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늘에 전산전반의 역사에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이때 안 들으면은 바로 그 복을 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일의 전산면의 역사가 심판의 단지를 전하는 사랑의 표현의 경우가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종을 세워서 아침마다 진리의 말씀을 간단없이 전하게 한다. 화학자같이 깨닫게 하시고 화학자같이 안 듣게 하는 것도 아침마다 하신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표현의 말씀으로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심판의 기준에는 다름쥐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본문 그대로 전하는 이 변론대로 하는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받게 되고 변론대로 이제는 변화승천하고 남정남북 백성에 대해서 새시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7장 11절도 보면 너희들이 왜 화를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 선지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심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인간 생활에 마지막 법이 예언의 법인데 예언의 법을 순종치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악은 또 무신론 때문에 공산당 세력은 마귀의 세력인데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따라가고 WC나 WH처럼 다원을 주장하는 이런 자들 용납한 자들은 용서받기 힘든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의롭고 구별되는 삶을 살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야곱 조수가
어째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시니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너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나 나의 말이 하나님께서의 말은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저원정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겉수를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 너의 영광을 빼앗는도다. 이것이 너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 자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럽혀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심판을 내릴 것인데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오히려 이제는 유익을 보도록 하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순종치 않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비방하고 편급하다, 급하다 하시고 이렇게 이제 비방을 해다가 망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되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뭡니까? 2000년 마가다락방이 우리 2000년 동안 누구든지 회개하여서 우리 주님을 구세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들을 받게 하시고 마지막 하늘의 전산년만은 또 죽지 않고 살시다가고 죽어가면 별로 성찬하는 말세의 복음의 비를 사랑의 비를 넣을 때 이걸 순종하면 영원히 죽지 않아서 에덴동산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여기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정직한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 되고 세시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과 정직한 마음을 갖고 제 옆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이 이제 신앙 준비가 되어서 세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이것을 듣기 싫어서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9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정직한 여인이래야 그 도에서 행하리라 그렇죠. 적증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아니한 자들은 참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음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이 행하여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것은 바로 뭐냐? 거짓된 자를 쫓아가는 자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독주와 포도주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마귀의 감화 감동을 받은 자들 이게 이제 마귀의 세력의 감화 감동을 받은 자들을 뜻하는데 영웅이 없었는데 이런 자들은 참된 것을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의와 불의를 구분하지 못하고 거짓 것을 또 이제 전하게 되는데 거짓을 주는 자를 또 좋아하게 쫓아오는 것이 이게 또 망할 백성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 말씀을 전하는 종은 이어서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지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시대에 바로 이제는 바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데 법률 정권과 법률 교권 이제 하는 일을 바로 마귀의 것처럼 미혹받게 하고 또 이제는 광명과 억압을 바꿔서 전하는 이런 일이 되죠. 이런 데들을 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그게 순수한 신앙인데 불 섞인 포도주라 말씀이 혼선되고 탈선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것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가라지를 모으는 그러한 사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진리라는 것은 성경 본문 그대로를 가감없이 증거하고 강없이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고보 4장 4절에도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을 뭐라 그럽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느니가 원수가 된다. 세상과 거시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랬죠. 세상에 속화되고 부패된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바로 부패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때 순종하는 자들을 아주 하나님의 절제의 보호와 인도를 확인하는 부리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시온의 물이고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들이죠. 야고보아 내가 정령이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제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수라 양떼가 짖게 하며 초장에 양떼가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소문이 일어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나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전선일반의 마지막 심판의 다른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이 그때 모아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에서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해해 주심으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호를 받아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세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내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며 그것이 천년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락을 주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리시며 새긴 법을 통하여 새긴 사명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진행합시다. 인간 영혼의 마지막 예언의 법을 전해서 알고와 쫓정을 가름으로 알고는 모아서 이제는 세계 축복을 받게 하고 이제 축정이는 가라지는 환란날에 망하게 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이제는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얻게 하여 싸우다가 이긴 자가 야곱의 이스라엘이 됐죠. 그래서 인간 영혼들이 이제 세세 왕권을 축복하여 열심히 싸워 이기는 자들, 마귀를 이기는 자들은 세세 왕권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인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되고 아주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이사야 52장 1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후회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않으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인도의 임마누엘의 역사, 시온의 어머니가 따로 나오는 것인데 그건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있어서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성경이 참 많지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8절에 보면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네게 보여하시라 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인도를 하는 이런 시온의 무리가 인간으로 나올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빛을 따라 오는 자들을 모아서 세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리 주의 백성을 하여도 이제는 고의적인 죄를 짓는 자들 또 선지의 종말적인 경고를 실현하는 자 이들은 남을 수 없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영혼의 마지막 법인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이라도 상대는 호소와 예배를 드리고 이의 말씀을 지켜야만 남은 백성이 되어 세세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말의 구원론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장 4절처럼 하나님께서 낮이면 구름 기둥, 밤이면 불 기둥으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하는 거룩한 선언을 열게는 시온의 무리가 나올 때 원죄자분들의 해결을 받아서 세세 축복을 주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 말씀을 잘 읽고 분별하셔서 기독의 2000년의 역사가 영원권으로 개인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영원권의 구원으로 원죄자분들의 해결해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선 만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인간의 참된 구원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되는 것이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잘 명심하시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일은 하나님께 함께하는 지표가 되는데 세상에 많은 단체가 있더라도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그러한 단체를 이루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런 단체만이 세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부득불 천산년만에는 알고와 측정을 가르는 일이 있는데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칠 때 알고와 측정을 가르는 것처럼 부득불 가를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마지막 하늘에 천년만 동안에 완전히 알고와 측정을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절대는 보호와 인도와 양호를 받아서 남은 백성으로 세세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진리 중심으로 나가는 자를 축복하시고 불의하는 교권과 법률 정권과 법률 교권을 따라가는 이런 자들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엄정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고려의 방주인 첫대교의 완전한 면을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